네, 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특세 3월 29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세 현장에서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짱목과 말씀 수다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큐티 본문이 아니고 우리 말씀 특세의 말씀에 대한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특세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기회를 가질 것이고요.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런 말씀이 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또 함께 이 고난주간 특세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특세를 해가지고 오늘 시작도 요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 십자가는 우리 교인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만든 흑단 십자가인데 참 귀한 십자가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제 이 부분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부터 이제 믿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1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결국은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죽은 사람이 살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요기도 때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결정 하는 그 지파의 모습에서 그 공의회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이 환호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며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확 돌아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지체들이라든지 또 우리 부목회자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교회를 너무나 초반에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큰데 그 기대감이 자기중심적인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교회를 좋아하거나 급작스럽게 환호하는 모습의 이 감정의 이 높이가 너무 크면 결국 실망하는 부분도 훨씬 크다. 그래서 잔잔하게 착실하게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은 훨씬 더 신앙생활을 기피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공생애에 기적을 베푸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메시아,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9장 3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은 이거를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였지만 알려지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중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자기들 중심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종료를 주의를 보내게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못 박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이거를 갖다 이제 종교성을 복음에서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겠고 물질적으로나 또는 가족적으로 평강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해석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밑에 쭉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체가 하나님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세계관의 모습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요한 3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되면 사업이 강건해지고 건강으로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 소위 말하면 근데 이것은 조금만 읽어봐도 아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기도의 형식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교인들이 아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멘해라. 그런 아멘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길이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쓴 것.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그 길을 삶을 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결국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것을 하나만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그냥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표리부동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자아를 부둥키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욕심 덩어리를 버리고 주님 예수의 십자가만을 품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로 자기 부인, 즉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서 나 죽었네.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찬양도 그래서 바로 나는 그 위에서 죽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주가 첫째 날인 걸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또 겸손하고 또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마다 죽기가 어렵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